사도행전 27장 13절로 우리 26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합시다. 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에 있는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그런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으라굴라로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분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제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 법정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배에 실려서 압송을 하게 되는데 그 배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죄수, 군인, 또 압송을 맡은 책임자 율리오, 백부장이죠. 그 다음에 선장, 선원, 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또 장사의 물건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 또 여행을 하러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 배에 다 탔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그마치 200명이 넘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탄 배가 이제 첫 번째 정거장인 베닉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울이 먼저 예언을 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번 여행은 큰 타격을 얻을 만큼 위험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행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 항해가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 말을 듣고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백부장까지 율리오까지 선장을 말을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거죠. 근데 사실 무리가 됐죠. 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그 선장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또 백부장까지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백부장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됐습니다. 날씨도 화창했어요. 바람이 솔솔 부는 것이 날씨도 아주 도와줬습니다. 백부장의 판단이 옳은 것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출항을 했는데 오늘 13절 첫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제 배가 서서히 항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의 뜻을 이뤘구나. 그 말은 야, 이제 우리가 결정하기를 참 잘했다. 저 죄수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렇게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아닌다면 언제 항해를 해? 정말 우리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결단한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신이 아마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걸 거야. 그러면서 자축하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는 그 순간에, 즉 바울의 말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순풍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순풍이 조금 분다 그래서 그 순풍이 영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뭘 만나요?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글로라고 하는 것은 동풍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유루스와 북풍을 얘기하는 아킬로라의 합성어입니다. 같이 붙어서 만들어진 동북풍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라글로라. 이 그리스의 가장 큰 섬,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5번째로 큰 섬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이 크레타 섬의 한가운데에 솟아있는 그 산맥이 있는데 이다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이다 산맥에서 형성되는 두 반대 기류가 맞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순한 남풍이 돌풍과 겹쳐가지고 북풍으로 급하게 바뀌어지면서 거센 회오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돌풍하고 같이 맞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기류 현상, 이것이 바로 유라글로. 그래서 이것을 유라글로 광풍이라 그렇게 불려진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태풍입니다. 바로 그 태풍을 얼마 안 되어 만났다. 자기들이 바울이 얘기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길지도 않아요. 얼마 안 돼요. 그 얼마라는 게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풍이 여전히 순풍이 아니도록 되어져 있다. 얼마 안 돼요.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잘 되는 것이 영원한 줄 아는,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오래도록 끝까지 잘 나갈 줄로 생각하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나약한 무지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외모가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왜 나를 쳐다보시냐 하는 눈치야. 이쁘니까. 이 젊음이 여러분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 건강이 얼마나 오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뭐든지 되는 것마다 잘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순풍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나약함, 무지함,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다음 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세상이 주는 쾌락이, 행복이 오래 못 간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육신적인 거 말고 보다 나은 것, 영적인 것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족하고 오늘 기쁘고 오늘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혼돈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컴퓨터 세계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내가 누워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혼돈이. 그러니까 컴퓨터 세계, 사이버 세계에 빠져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힘이 센 어떤 사람이 돼서 하는 것마다 이 클릭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정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리라. 이 클릭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클릭만 생각하고 클릭 다 하고 끝난 다음에 내일은 생각을 안 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순풍이 광풍으로 돼야 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인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바로 이 순간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거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하루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 놓치지 않아야 한다. 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내일은 내일 또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순탄한 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순탄한 게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우리는 다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와서 몇 년간 공부하고 또 맞춰서 코스 듣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해서 이제 내가 디그리를 따면 돼. 그렇게 계획대로 마치신 분도 있고 지금 질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순탄한 길, 넓은 길, 그런데 그 길이요 언제든지 갑자기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 방주 질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를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멍텅구리라 그랬어요. 얼빠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도대체가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돼, 지금 컴퓨터, 과학, 기술 이런 것이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이고 모든 것이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뭐 비가 와? 어려움이 있어? 영적 전투가 있어? 깨어 있어야 돼? 아니 더 이상 어떻게 깨어 있어? 그렇게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의 선택도 비난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그 선택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결정한 그 결정과 선택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랑스러움이 노아에게 비난의 화살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뭔가 있는 것만큼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는 일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 순탄한 삶으로 더욱 세상 연락을 즐기리라. 이 쾌락이 영원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살아가. 그러다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 기간은 뭐 100년이든 12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순탄한 순풍이
언제 갑자기 광풍으로 변해서 우리의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전사의 믿음의 전사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풍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도 역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순풍도 광풍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순풍도 사용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가나안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릴 수도 있고 많은 역경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풍도 광풍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이 하루에서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내가 핍박을 받던, 내가 대접을 받던,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우선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주님께는 순풍도 광풍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인생이 평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고난을 피해, 역경을 피해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부자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성적 높게, 조금 더 좋은 잡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것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내게 필요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풍랑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샌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눈 조금만 더 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이 와서 가지에 쌓여서 가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큰 나무들가 넘어서 지붕을 치고 차를 부수고 목숨을 잃어 해치는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먹는 거에 장사가 없대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어른들이 야, 하루하루가 다르더라. 무슨 말이야. 하루하루가 왜 달라? 어제와 똑같구만 나는. 조금만 기다려봐.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하루하루 달라지면 바로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정말로 죽도록 노력을 하고 모든 것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 해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밤잠을 설치면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짐도 버리고, 아마 장사치들은 장사치 그거 엄청나게 비싼 거 다 버렸겠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는 이제 할 수 없이 필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이제 남은 거 배 기구까지 스스로 자원해서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영생토록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발렌티얼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삶에서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왜 스스로 버릴 수가 없냐고,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냐고. 왜? 인생의 풍랑, 인생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광풍 앞에서 과연 가치가 있다고 하면 뭐가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일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과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디글입니까? 명품 백이에요? 좋은 차입니까?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광통 앞에서 중요합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조금 편안하게 조금 폼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상조끼가 아니라 구명조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목숨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구명조끼는 결국에는 갑자기 얼마 안 돼요. 그것이 수상할 수 있는 수상조끼가 될 수 있어요. 왜? 무거운 거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빨리 가라앉잖아요. 지켜주고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무거워서 버든이 돼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바닷속 깊이 더 빨리 물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그 한 가닥 남은 시로라기 같은 그 희망, 소망, 어떻게든지 살아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마저 없어졌다. 다 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봤고 노력도 해봤고 잡도 가져봤고 뭐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좌절만 남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다가올 죽음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왜 내가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까? 바울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내가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어렵고 황당하고 무서운 죽음 앞에 서는 일이 절대로 없었을 텐데. 그러나 따라합니다. 이미 늦어버렸어. 이런 날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안 돼요. 행여라도 이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는 늦은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바울은 어떤 사람? 한마디로 인생의 항해를 주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항해를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돼요. 내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 따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돼요. 아니 그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주님, 내 인생의 항해를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선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필청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왜? 바울은 담대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죽음만을,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배에 탄 모든 200명이 넘는 276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인생의 항해를 주와 함께한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공포에 떨려 있지만 그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 안심하라. Don't worry. 자, 그런데 여기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자, 담대한 건데 21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을 질책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이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좀 좋게 되지만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연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바울이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인생의 항해를 주와 함께 했다라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마 호통치듯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호통치듯이.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타격, 아니 이런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을 것. 왜 내 말을 안 들었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증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인생 항해를 주와 함께 하는데 담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인생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뭐 합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당할 것이다. 얼마나 깜짝 놀라는 복음입니까? 구원의 소식. 이제는 요만큼마저 남았던 시로라기 같은 구원의 소망의 살 길이라고 그것마저도 없어진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 전에는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얼마 안 돼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비전을 가져야 될 때, 우리 오늘 찬송 고백하듯 예수의 꿈을 가져야 될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병목,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이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죄수,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죄수 신분인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누구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했어요? 주와 함께. 그 어려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죄수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것이 안심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25절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주와 함께 한다 그러면 풍랑의 어려움, 여러분 학위의 어려움, 이민 생활의 어려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모든 것 잠 못 자고 따라가려면은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나 뭔가 확실한 건 보이지 아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라도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니 어떠한 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망설이거나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어쩔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어떤 비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고 놀랄만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샬롬 외치잖아요. 샬롬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샬롬이 이만큼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샬롬을 안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샬롬 많이 하세요. 샬롬.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크고 엄청난 예수께서 주시는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 위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초월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선 되어줄 수 있습니다.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삶에 걸리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풍랑 가운데서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주님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사랑스런 주님의 음성,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염려, 좌절, 두려움, 내일을 모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공포, 누가 그런 걸 좋아해요? 나는 취미가 염려고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것이 고생이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그 김병만 씨 달인 뭐 매운 고추, 나는 이거 고추가 그 뭐죠? 간식입니다. 그러면서 매운 거 먹고 막 그러면 그거 보고 진짜 한 일주일을 웃었어 내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달인 뭐야 그 매운 거가 뭐 자기 저기 그냥 매운 거 막 먹고. 여러분 두려움, 좌절, 공포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신 주님, 신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주와 함께 할 때에 바로 그런 풍랑 속에서도, 풍랑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들려주신 작은 신음까지라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직접 들은 그 음성, 그걸 전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증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모진 바람 불어와 나 쉴 날 없지만 그 바람 인하여 나 더 멀리 더 빨리 가노라. 멋있죠? 여러분, 누가 동남풍을 좋아하고 누가 서북풍을 좋아합니까? 그 광기 서린 광풍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항해하는 이 인생의 항해, 내가 가는 이 앞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항해를 나는 주와 함께 하겠노라 선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힘으로 유라굴라 광풍이 번하여 은혜의 성령의 바람으로 맞이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청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인생의 항해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들려오는 요란한 파도 소리, 회오리 소리, 광풍 소리, 천둥 소리, 비바람 소리, 그것만 듣지 마십시오. 폭풍은 아리우고 천둥 소리 있어도 맑은 새하늘 다시 임하리. 우리 주님 강한 손 나를 지켜주시리.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아멘. 그 어려운 소리만, 무서운 소리만 듣지 말고, 고생의 풍랑만 보지 말고, 아프게 하는 풍랑만 보지 말고, 바로 그 뒤에 계신, 그 뒤에 두 팔을 벌리고 계신, 나를 품어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넉넉히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필청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항해를 주와 함께 할 때에 바울처럼 절망과 좌절의 풍랑 앞에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평안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항해를 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